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돔이 받을 심판과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상당 부분의 분량이 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의 죄악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논설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정의를, 공의를 세우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세상의 법관들 정의를 세우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쓰레기들이에요. 정말 쓰레기 같은 작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유일한 참된 재판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송사의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주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확신을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에 대한 예언은 수천 년 전의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계속 성경은 초지일관으로 그 예언의 말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공의를 다시금 성취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에돔이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그 이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한 구절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1절은 무슨 내용이냐? 선지자 오바댜가 듣게 된 천상의 소식입니다. 천상에서 들려온 아주 중요한 소식.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라, 계시라, 예언이라, 이런 뜻이겠죠.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해놓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무엇을 들었나니? 소식을 들었나니. 지금 천상의 소식이 오바댜에게 들려왔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는 이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이 참된 선지자 그룹이죠.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공부하겠지만, 이 오바댜서는 예레미야서와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에돔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거든요. 근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왜 에돔에 대해서 예언했을까? 그건 또 우리가 또 나중에 자세하게 보겠지만은, 예레미야나 또는 요엘이나 요나나 이렇게 다 비슷해요. 아주 똑같은, 성경 구절 자체가 아주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이제 기도 안 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다 선지자들이 서로 베껴 쓴 거다, 이제 멍충이 같은 소리 하죠. 기도 안 하니까 그 헛소리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그게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 동시대를 사는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동일성이다. 서로 베낀 게 아니고 바본 멍충이더라. 아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이 우리가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 그룹이 있었고, 그 그룹은 참된 선지자들이며,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니까 참된 선지자들은 동일한 말씀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는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소식.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식.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에돔을 공격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소식이에요. 그렇죠?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게 누구냐? 이 사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지금 메신저들을 여러 나라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함께 싸우자. 누구하고? 에돔하고 싸우자. 에돔과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엄청난 소식을 지금 선지자 오바댜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에돔을 공격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오바댜를 비롯한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진노를 쏟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이죠. 경고예요. 경고라기보다도 이제 사실상 결정이 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으로 공격해 들어가신다. 보통 이러면 왜 에돔이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됐나가 순서상 논리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건 뒤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 뒤에 나오고 2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에돔에 대한 구체적 예언,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에돔을 공격하자 하시는 그 현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죠. 먼저 2절에서부터 4절. 교만한 에돔. 교만한 에돔. 보시게 되면 3절 이렇게 돼 있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여러분, 이 교만이 사람 마음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해놓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바위 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돔의 거주지 자체가 험준하며 높은 곳에 있어서 자연적인 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나를 능히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이 에돔의 교만의 문제는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조상 에서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에돔 족속의 교만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볼 때 에서가 자기가 볼 때 누구를 볼 때 아버지 이삭을 볼 때 아버지 이삭의 인생이 너무 하찮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것을 이어받았으니 거부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살아. 아무것도 관심 없는 사람처럼 살아. 지질이 공상을 떠는 것처럼 살아. 자기가 이제 이삭과 거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변에 대단한 강대한 족속들이나 왕들을 볼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이 족장에 불과한 자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를 에서가 처음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의 꼴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꾸미고 멋지게 위엄을 갖추고 오는 그 이방 족속들과 달리 자기 아버지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죠. 이게 에서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 아버지 이삭이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이 우스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여긴 것이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자기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이삭의 신앙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립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고요. 그게 뭐냐? 바로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장자의 축복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만함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 교만함이요 참 사람을 망칩니다. 망쳐. 에서면 장자잖아요. 장자의 권리고 뭐고 다 날라가 버리고 겨우 산다는 게 어디가 사냐? 산골짜기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교만해. 답이 없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교만한 에돔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5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긴데 이거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차라리 도둑이나 강도가 찾아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이렇게 돼 있죠.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렇죠? 도둑이나 강도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훔쳤으면
그만하고 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너는 차라리 도둑이나 강도가 오기를 바라는 게 나을 뻔했다. 왜? 그들은 자기가 배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오시느냐? 도둑보다도 더, 강도보다도 더 심하게 그 에돔의 것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에돔이 교만하고 에돔이 자긍하고 에돔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성경을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죠. 이 모습, 누구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느냐?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루시엘. 분명히 에돔이 교만하여서 이렇게 타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돔의 교만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에서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사는 곳이 그 산골짜기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은 점점 높아져요. 어디까지 높아지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천사였던 루시엘이 자기 마음을 높이듯이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이 4절 보면 이렇게 있죠.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심지어 그 하늘에 박혀있는, 밤하늘에 박혀있는 별에다가 자기 자리를 놓을지라도.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루시엘, 루시퍼가 하던 짓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던 짓이 바로 그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일은 에돔이 믿고 의지하던 동맹국들에 의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에돔이 교만하면서 강대할 때에 사귀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에돔 족속을 공격하는 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교만한 자의 최후입니다. 교만한 자의 최후.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거역하다 보면 자기가 의지하던 자들에게 진멸당하게 됩니다. 진멸당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 간첩이 들끓고 있는 거 아시죠? 어제는 또 고등학생들이 수원 비행장에 전투기를 찍어가지고 간첩질하다 잡혔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이 중국 공안의 자녀들이라는 게 또 드러나게 되죠. 공산당 간부 자녀들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간첩들이요 지금. 그리고 또 어제 북한군이 십수 명이 무기를 들고 북방항서까지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남한에서 남한 병사들이 실탄 사격을 해가지고 쫓아냈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난 상황입니다. 정말 큰일 난 상황. 곳곳에서 간첩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간첩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잡지를 않아.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라는 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색의 성숙함을 보여줄 시대가 왔다고 얘기해요.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목사가 그런 소리야. 회색. 응? 중간에 성숙함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수만 명씩 몰려가고 훌륭한 목사라고 쫓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몽둥이로 얻어 터져도 참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두려운 시대. 우리가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에돔 같지 않아야지, 우리 개개인으로 그렇게 결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에돔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교만하고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에서부터 14절 보시게 되면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는 뭔지를 의미하냐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무엇이냐면 바벨론입니다. 그의 재물을 빼앗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루살렘, 유다입니다. 유다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렇죠? 바벨론 사람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를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도 똑같이 그런 짓거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즉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에돔이 야곱의 민족의 패망을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악행에 뭐했다?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바로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 에돔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자신의 혈통이잖아요. 할아버지가 같고 아버지가 같은 형제의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 망하고 있는 그 나라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잘됐다 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난에 내려갈 때 에돔 족속이 와서 그걸 계속 방해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물론 남유다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 하시지 에돔 네가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오바댜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의 절반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이 받을 심판과 그 이유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공의를,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 정의가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 한 가지 더 붙여야 되겠죠. 하나님, 그 정의가 마지막 날에 가서 세워지게 되면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 너무 고달파집니다. 이 공의가 마지막 날에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세워질 공의를 미리 앞당겨서 세우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돔처럼 망하는 길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날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